오늘은 사순절 39번째 날입니다. 또한 성금요일로 사순절 기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전례적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성토요일에는 어떠한 모임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모일 사람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 신의 죽음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받아야 할 대상 또한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토요일은 부활절을 기다리며 기도와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지금껏 모든 시간을 함께 해주신 지체들에게 가슴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사순절 기도회에도 여전한 주님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 여자들은 그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아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을 대표로 한 정치 권력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에 현혹되어 동조하고 있는 군중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고 그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도 있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이야기한 이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 상황에 예수님의 옆을 지키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키며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 애곡을 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분노한 민중들 사이에 끼인 이 애곡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기이한 풍경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을 때 이렇게 애곡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렇게 집단 의식이 강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말이죠. 이들이 용감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들이 용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 이들의 애곡이 용감한 행위였다면 아마 잔혹한 유혈 사태가 따랐을 겁니다. 이것이 저항하는 행위로 보였다면 살인자를 놓아주면서까지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의 분노를 감안했을 때 폭력 사태를 피할 수 없는 그런 행위였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애곡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그들의 용감함에서 찾지 않고 그들의 비천함에서 찾아보아야 할 겁니다. 비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주장을 표현해도 그것을 돌이켜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애곡에 동조할 사람도 없고 심지어 그것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 사회가 그런 사회 분위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여성들은 사람을 계수할 때 카운트의 대상이 아니었을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전무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지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는데 여자들은 세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당시 여인들과 아이들은 사람이 아닌 재산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울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을 들을 필요도 없고 심지어 들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여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말이죠. 블라인드 스팟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회에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블라인드 스팟에 놓여 있으니까요. 사회가 더 이상 이들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겨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어도 제지할 필요가 없었고 크게 문제를 삼을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사회적인 기득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선동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 선동당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골고다를 오르는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힘도 없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힘든 언덕을 넘어갈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길 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원하고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유력한 사람의 손을 잡으려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두리번거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력한 사람들은 저무는 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추락하는 날개를 잡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유력해지고 성공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것이죠. 인생의 시면을 걸어갈 때 오히려 우리의 곁에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함께 그 시면에 거하는 낮고 보잘것없는 힘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와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은 나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사람들 뿐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막막해하고 더욱 절망합니다. 심지어는 그 약한 자들이 내민 위로의 손길을 뿌리치기까지 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소용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소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에겐 소중하게 간직하는 편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주권 승인 레터입니다. 바로 이 편지인데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하죠? 이미그레이션 오브 뉴질랜드가 발행한 것이 아니죠. 우리 지민이가 발행한 영주권 승인 레터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볼 때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정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시기였죠. 교회는 교회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힘든 시기였는데 영주권 문제마저 터져버린 시기였죠. 견디기 힘들었고 견딜 이유도 없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선물처럼 전달된 이 편지 한 통으로 우리는 바닥의 자리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엄마 아빠가 고민하면서 밤새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작은 여자아이가 보낸 위로의 손길입니다. 이 편지는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이 편지가 저의 비자 상태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가 준 이 편지는 내 자신을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힘도 없는 작은 어린아이였을 뿐인 딸의 위로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없는 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힘입니다. 인생에 어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저 역시 그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 인생길을 잠잠히 뒤돌아보면 내가 그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나를 움직이게 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도 아니요, 권력자도 아닌 아무것도 도와줄 힘이 없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교우들이었습니다. 저는 진정 강하다고 하는 그 말을 재정의하고 싶습니다. 고난의 상황에 유능한 사람의 힘을 빌리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누가 강하다고 하겠습니까? 진정 강한 사람은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의 삶에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응원해주는 나보다 약한 자들의 기대에 의지하여 지금 주저앉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인생에 쌓인 고민의 찌꺼기들을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이리라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 잠결에 들은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버지께서는 술에 거나하게 취한 채 들어오셨고 어머니의 잔소리를 등 뒤로 하고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자고 있는 저와 제 동생의 볼을 문대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그만둔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회사를 다니게 하는 힘은 나의 뒤를 봐주는 부장님, 내 일을 도와주는 과장님 때문이 아닙니다. 죽도록 힘들어도 그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지금의 나를 응원하고 의지하는 아무런 힘도 없는 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죄인들을 위해 그들의 눈물 안에서 그 고난의 길을 완수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몸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무력하여 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해 그들의 응원과 위로를 받으며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 길을 걷는 우리, 진정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